좀 전에 제가 나올 때 커피를 한 잔 태워와서 예배당 안에 커피 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방해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커피 향이 이렇게 애호가든 애호가가 아니든 어, 또 즐기는 분들에게는 이 향이 맛있는 좋은 향이다 이렇게 느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참 난 많이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고 어제도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어떤 자책감에 많이 붙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전해드린 말씀과 같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런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맥락.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주여 하는 또 사람. 하나님이라 입만 열면 말하지만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이스라엘. 오늘 이 이사야 55장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초청장을 건네주는 겁니다. 오라.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라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늘 오라라고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이사야의 지적은요.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돈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헛된 수고가 아닌 정말 우리의 땅에서의 그 시간, 이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초청장 정말 자격 없는 이들 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헛된 수고를 하며 산 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그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이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초청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격 있는 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특정한 부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은요 모두에게로 누구에게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청장을 내미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인생의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 끝에 어떤 것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신 길, 자격 없는 그들에게 버려도 시원찮을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2절 중간에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문장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내용은요, 사실 너무 쉬운 겁니다. 모든 자들아 물러나오라. 이 오라는 말씀, 1절에 오라는 말씀과 그리고 1절 끝에 또 어떤 말씀? 사라. 하나님의 초청장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오라는 말과 그리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은요, 간단한 명령형 동사형 말씀인데요. 성경의 전매 특허, 하나님의 말씀의 전매 특허는요, 전부 간단한 명령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복잡하시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면요, 그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뭐냐면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경상도식 정겨운 사투리 말인데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미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손길이 바로 이런 손길입니다. 복잡한 손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고행의 길을, 고행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떤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을, 하나님은 가장 쉬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제가 주장하는 말이지만은요, 복음이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 메시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듣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3절에는 뭐라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오라, 사라, 보고 들어라. 그러니까 참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간단한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간단한 한 동사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동사는 이 사람의 어떤 움직임의 행위를 어떤 말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6절에는 어떤 동사입니까? 찾으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부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 간단 단순 명령형의 동사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베풀 만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하시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요, 간단 단순 명료한 그런 동사의 기록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 성도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요, 오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대가 없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나 누구나 실제의 삶에서는 현재의 문제가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게 전부로 보이고 다른 길은 없어 보이는 듯한 세상에서 한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듣고 또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오늘 계속해서 들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분명히 일회성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닌 지속된 듣는 모습, 듣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귀를 기울이고 마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말씀을 향한 귀 기울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의 귀를 자꾸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듣고 왜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이 정말 들려지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되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3절 중간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맺는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자,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허락한 은혜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냥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요? 확실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바로 확실한 은혜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역시 간단하고 이 명령형 동사이죠. 어떤 단어입니까? 보라. 5절도 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가 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두 번씩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컵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자 보라고 막 컵 섞어 가지고 주사위가 어디 들었는가, 자기는 그만큼 속일 만한 야바이꾼이라 그러죠. 속일 만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섞어 가면서 보라고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 속이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절과 5절의 시작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인생이 생각지도 못하는 길과 인생이 생각지도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리고 확실한 말씀으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 이것은요, 다윗은 지금 예로 내가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또 이 중심을요, 자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이야기라는 것은요, 오늘 이 3절 끝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다,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라는 말은요, 이거는 틀림없는 보정수표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지금도 사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이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오늘도 자꾸 들으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오직 이런 듣는 자세가 결국 이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비결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힘이 들어도,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묵상의 자리로 새벽마다 지속적으로 머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하나님 앞에 듣고 꾸준하게 한결같이 이만하면 이제 끝이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은요, 헛되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 카드를 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보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그분을 갈망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함으로 다시 힘을 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는 성도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오늘 이사야 55장에 간단하고 단순한 명령형의 동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라고, 사라고, 그리고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보라고, 찾으라고,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한 말씀들. 이 간단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시 그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와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 절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듣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그 손길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에 꼭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해주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정말 찬송의 가사와 같이 새 힘받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